오늘 읽은 우리 본문 13절에 보니 예수님은 우리 신자들의 정체성을 묻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누구냐 하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우리 기독 신자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것이 주님의 관심사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기독 신자인지 나의 구원이 확실한지를 걱정하는 자라면 스스로 믿음을 증명할 것을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하셨습니다. 다른 믿음 좋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왜? 사랑하는 남녀의 사랑의 정체성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서로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마음을 어느 누구에 의해서 비교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자로서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과연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신자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스스로 확증하고 계시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을 자에게 직접 들을 자를 모으신 줄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을 위해서였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됩니다. 또 간접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또 다른 방송 매체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라도 듣게 하시는 데에는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증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데요. 나는 믿음이 약한데요. 그러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네 안에 있는 줄 너 스스로 알지 못하니?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니?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스스로의 확증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버림받은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의 믿음의 확증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독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기 고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에 조금 더 의심치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 소금이 여전히 짠맛을 잃지 않고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나의 자녀 맞다. 너 세상의 소금 맞다. 그런데 너 지금 짜니?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 맛을 잃고 버리워질 것을 주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소금인데 짜지 않으면 너희 의지와 상관없이 너희는 세상에 의해서 버려지고 말 것이다.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란다. 너희가 짜지 못한 연고로 너희 스스로 버림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란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마치 오늘날 우리 기독 신자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미리 그 옛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걱정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 기독 신자들이 분명히 세상의 비침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둠 속에서 결코 숨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단언코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여전히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내가 세상의 빛으로 인정한 나의 자녀들, 과연 너희가 있는 곳에 빛이 발산되고 있는가를 주님께서는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굉장히 중요한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과 함께 받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믿음의 확증 위에서 이 말씀을 받으시고 그 다음 여러분들의 행동을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난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KWMC 한인 세계 선교 대회와 연이어 열린 북방 선교 국제 포럼에 참석해서 저의 남은 생애에 대한 신자로서, 개인적으로는 신자로서, 또한 직분적으로는 목사로서의 신앙 좌표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는 중요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치 이 목사님이 자녀들의 방문 때문에 직장 휴가를 냈는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셨듯이 저는 제가 어느덧 50대를 지나 6학년에 들어서는 그 시간에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좌충우돌하며 제 생각대로 살아온 삶이라면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이가 많고 적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60이라는 그 고지를 넘어서면서 드디어 올라서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주 앞에 설 준비로 남은 생애를 살게 하옵소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의 자리를 한두 번 참석했겠습니까? 지금까지 눈물 쏟고 콧물 쏟고 통곡하며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둥글던 그런 은혜의 집회들이 많이 저의 지난 신자로서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간은 너무도 분명한 이성 가운데, 너무도 또렷한 정신 가운데 소름이 끼칠 정도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저의 폐부를 찔러왔고 저의 남은 생애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좌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와 같은 시간을 가지시고 지금 남은 여생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할렐루야. 혹시 그렇지 않으시고 흐르는 대로 시간 흐르는 대로 살아오셨거나 살아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부터라도 이 말씀을 듣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젊든 연로하시든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삶의 지금 이 시점부터를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선교 대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제일 먼저 걱정하고 회개한 것은 그동안 우리가 예수 없는 사역에 바쁘지는 않았나 하는 것이 바로 이 선교 대회를 시작하는 모든 사역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신앙 좌표를 삼을 만큼 저에게 중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앞으로 조금씩 그 은혜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의 뇌리를 주님께서 강하게 충격으로 주셨던, 깨우치셨던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에서 예수님께서 12살에 유월절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내시고 돌아오는 길에 그 부모가 예수 없이 하룻길을 가다 찾지 못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있는 예수를 찾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 현실을 직시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에 모인 모든 사역자들, 선교사들, 성도들 다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마치 오늘 여러분들처럼 이 소망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된 구루터기 같은, 뿌리 같은 여러분들을 모아놓은 것처럼 그런 존재들이 모여가지고 지금까지 우리의 사역에 과연 예수가 있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우리의 선교대회를 시작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에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그 다음 절에 보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그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것이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예수 이른 현실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공동 기도 제목으로도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노라 하는 신자들로서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도 불신자가 있는 것을 왜 부려 잊으려고 하십니까? 왜 일부러 생각지 않으시려고 하십니까? 가장 가까이에는 내 남편일 수 있고 내 아내일 수 있고 내 자녀일 수 있고 나는 주를 믿는 주의 백성이겠지만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과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여러분들 반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조차도 돌아보지 않은 채 내가 믿으니 자녀들도 당연히 믿겠지, 내가 믿음 가운데 그를 잉태했으니 모태신앙인 그들이 알아서 성장하겠지, 내가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가니 시설도 좋고 선생님들도 좋고 전도사도 똑똑한 그런 교회 학교에 집어넣어 놨으니 알아서 믿겠지.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모가 아직도 불신자인데, 나의 아버지가 아직도 불신자인데, 나의 친족이 아직도 불신자인데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한지. 두 번째는 동행 중에서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예수 없이 간 뒤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6.25 이후에 우리 한국 기독교는 지난 70년간 무서운 속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많이 모이면 진리의 길이요 주님의 뜻이요
그렇게 여기며 우리는 주님의 뜻을 왜곡하고 왔는지 돌아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알고 나와 함께 모인 저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물론 제가 받은 바 그 은혜에 오늘 제가 다룰 이 본문의 말씀이 덧 입혀져서 우리 성도들에게 맞게 지금 증거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원 설교의 내용을 듣고 싶으시면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유튜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KWMC 선교대회 그 설교 내용과 집회 내용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행 중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딱 틀어놓고 2시간, 3시간짜리이니까 뭐 9시간을 간들 지루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여행길이 여러분들 홀로 부응해야 하는 귀한 은혜가 되겠죠. 그렇게 활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밭일을 하십니까? 그러시면 크게 틀어놓으시고 그 말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우리 한국교회는 70년 동안 할렐루야를 외치며 나아온 건 아닌지요. 많이 모였으니 저들 가운데 분명 하나님이 계신 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정작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왜 너는 나를 동행 중에서 찾는 것이냐? 왜 너는 나를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고 있는 것이냐? 내가 어디에 있는 줄 너는 정녕 모른단 말이냐? 이게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이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아야 될 주님의 질문이신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어떻게 이 말씀이 아주 작은 개척교회에서 스스로를 위하라는 말씀으로 변질되어 지금까지 외쳐져 왔던 모양인데 아닙니다.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주님의 중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희 동행 중에서 예수를 찾지 말고 아는 자와 친족 가운데서 나를 찾지 말고 너는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단 하나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알게 됩니다. 과연 나는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받고 있는가? 그렇게 물으시면 됩니다.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우리 이경미 선교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선교사님께 그런 고난의 길을 주실까? 어떤 고난의 길? 항상 주일날이면 정신없이 운전을 하시면서 주를 위해 사역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선율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감동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저는 매번 확인받으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걸맞는 지위를 주시고 걸맞는 사역을 주시면 얼마나 주님께서 더더욱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작은 개척교회에 예배를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정신없이 달려오게 만드시는 그것이 고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우리 재성이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가? 젊기 때문에 고난이 없다고요?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야와 내 시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분명히 다른 주님의 초점이 내 안에서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야 될 나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헌신과 이 노력이 정녕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변치 않을 온전한 주님을 향한 길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저는 제가 저 나이에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돌이켜보면 너무도 주님께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 모양으로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서 또 홀로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아픔을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고난으로 허락한 그 징표라는 것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한 믿음은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반드시 동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형태가 있을지라도 내가 믿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 그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갈등이든 그것이 시험이든 그것이 그 어떤 형태이든 내가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라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형태의 고난과 불편함을 피해서 안락한 신앙 현실이 습관이 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안락함을 위해서 내 스스로 선택한 그 습관들,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떻게 부딪혀 올지 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팔복의 피날레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나같이 부족한 자가 과연 그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마시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소금이요 여러분들은 빛이라 주님께서 보증하셨기 때문이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주님의 말씀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찾고 있느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들 정말 내가 누구인지 모른단 말이냐? 너희들 정말 내가 어디 가면은 찾을 수 있는 존재인지 모른단 말이냐? 내가 너희에게 몇 번을 말하는 것이냐? 내가 이 말씀 속에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을 일깨웠단 말이냐? 어디 가면 예수를 만날지 모른단 말이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거기 있니? 왜 너희는 거기에서 헤매고 있니? 왜 너희들은 거기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오늘날 기독 신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묻고 계신 것입니다. 왜? 새로운 지식이 필요해서?
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필요해서? 아니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것이 나의 전부야.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의 나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믿음에는 유행이 없습니다. 없어야 합니다. 누가 이 소리하면 이리로 몰리고 누가 저 소리하면 저리로 몰리는 이러한 것이 주님의 진리가 아니요, 주님의 진리는 바로 너 나 알지 않니? 나 너 안단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왜 듣지 못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해야 만나는지, 어떻게 해야 예수와 동행하는지 정말 모르십니까? 정말 몰라서 또 다른 설교를 들어야만 여러분들이 감동받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를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는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마리아는 바로 그 순간 매일 아침에 일어나 젖 물리고 키우고 보듬어주고 그렇게 성장시킨 예수기 때문에 어느덧 내 자식인 줄 알았는데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물으시는 예수님의 그 질문을 들은 마리아는 바로 그 순간 그가 생활 속에서 망각해 버렸던 수태고지를 기억해 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에게 임했던 수태고지, 천사가 알려준, 마리아에게 알려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미 구원과 은혜의 수태고지를 모든 성도들은 다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처음 부르셨던 그 음성,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내 마음에 모셔드렸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신앙 고백으로 온몸을 몸에 담그는 침례의 그 순간을 잊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이마에 떨어지는 그 차가운 물방울의 세례의 감격이 벌써 잊으셨습니까? 왜 예수를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합니까? 이미 구원과 은혜의 수태고지를 간직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요,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현실을 이제는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2014년 1월 1일 콜로라도주가 미 최초로 오랑용 마리화나를 판매 허용하면서 주 청사 앞에 7만 명이 모여 대마초 파티를 열어 청사 주변 하늘에 대마초 연기로 구름이 형성될 정도의 사진을 저는 처음으로 이번 한인세계 선교대회에서 영역별 선교 보고 시간에 그것을 보고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미국 땅에 있었는지도 저는 듣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는 뉴욕 시내에 버젓이
대마 판매 버스가 운영되고 있고 대마 사탕을 판촉용으로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나눠주고 있는 그 신문 기사가 실린 사진을 저는 보면서 왜 나는 몰랐던 것인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얼마만큼 병들어가고 있는지를 왜 나는 관심을 갖지 못하고 내 삶에 빠져서 나의 기도의 방향을 잡지 못한 채 기독신자들이 그 짠맛을 잃어가고 기독신자들의 빛이 점점 희미해지는 동안 이 미국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너무 몰랐었습니다. 캘리포니아 CA AB-2943 법안, 이것도 처음 저는 들었습니다. 이 법안이 다름 아닌 동성애 차별 내용의 모든 출판물 금지를 해라 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사실, 이 법안이 동성애 차별적인 내용을 다루는 모든 출판물을 금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그 법안이 2018년에 발의된 줄도 저는 몰랐습니다. 믿는 신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저는 정말 마음속으로 얼마나 저 스스로의 가슴을 찢으면서 내가 내 삶에 분주하고 내 개인의 고통에 휘청거릴 때 세상은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있었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동성애 차별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출판물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동성애 차별 내용이 적혀 있는 내용, 그 성경 부분을 제외하고 성경을 다시 찍어내라 하는 요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위협받고 있는지 이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셨다면, 저처럼 모르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정신 차려야 되는 시간이 벌써 된 것입니다. 그렇게 동성애 차별 관련 문구가 삭제된 다음에 성경이 재출판이 돼야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벌써 주의 종들은 이 동성애 관련한 내용을 설교 시간에 설교할 수 없는 법안이 통과된 주들이 이미 미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엔 매사추세츠주는 임신하고 임신 후 몇 주의 기간 동안에 낙태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의 법안이 아닙니다. 태어나고 난 후, 생후 18주 이내의 그 어떠한 낙태에 대한 경찰 조사를 금지하는 법안을 매사추세츠주에서 발의 추진 중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살인입니다. 이미 태어난 아이를 18주 이내에 죽여도 좋다라는 그 법안을 우리 신자들이 모르고 있는 사이에 추진되고 있다라는 사실. (2022년 7월 14일) 제13차 탈동성애 기독 포럼에서 이요나 목사, 발제자인 이요나 목사의 발표문 중에서 제가 인용을 해왔는데요. 1,500명 동성애자들을 상담한 가운데
38%가 모태신앙 소유자였습니다. 17%가 목회자 자녀들이었습니다. 그 둘을 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부모들의 바람이 여러분들 자녀들이 하버드대에 입학시키는 것이었겠지만 2021년 8월 31일 무신론자인 그렉 앱스타인이 하버드대 교목으로 선출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선망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집어넣고 싶어하는 그곳의 교목이 무신론자가 교목인 사실. 2014년 5월에는 사탄교 의식을 하버드대 채플 내에서 시도하려다가 무산되었지만 사탄에게 하버드 대학을 봉헌하려는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이거는 음모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소금과 빛의 기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물론 과장법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 이후 계속 이어지는 주님의 기준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돌아가셔서 이 5장 21절부터 주기도문이 시작되는 6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주님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현실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도저히 지켜낼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라고 못 박지 마십시오. 그만큼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계속 이어지는 주님의 기준은 아주 단순한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께 나아오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로서는 할 수 없으니 나에게 오라. 그 이유는 그 어느 누구도 율법에서 벗어날 자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은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기 위한 목적이지 우리가 그 율법을 실천하기를 바라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지켜낼 수 없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로서는 할 수 없으니 내게로 오너라. 이제 주님은 몇 가지 예를 들어 우리가 주님의 기준과 얼마나 멀리 있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만 예를 든다면 노하지 말라. 그 부분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받게 되리라. 여러분들 형제끼리 싸우지 않나요?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놈, 바보라 하는 놈, 그건 욕도 아닌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욕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공회에 끌려가리라. 형제에게 이런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주님의 기준을 여러분들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물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거든 화목한 후에 예물을 드려라. 오늘 드려진 이 헌물, 이 헌금, 과연 주님이 얼마나 진정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화해하고 이 헌금하셨습니까? 여러분들과 불편한 모든 자와 화목한 후에 드려진 헌물입니까? 없잖아요. 그런 물질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반목이 이어지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욕설이 있는 삶 가운데 드려지는 이 물질을 주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의로서는 결코 주님께 드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몸 가르시고 피 흘리지 않으셨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자들일 뿐이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 이어지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간음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 기도도 외식으로 하지 마라. 모든 것은 결국 주님의 기준에 맞춰서 열심히 노력해 봐라 하는 주님의 요구가 아니라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복된 주님의 초청이겠습니까? 오늘 그 모든 말씀의 기준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6절의 말씀. 적어도 천국의 주인인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울타리의 영역은 어디까지입니까? 오늘 제가 열거해드린 현재 이 미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두움이 장악해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소금이어야 하며 어떤 빛이 되어야 하는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빛이 이어야 하는지,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위가 썩어 간다면,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위가 맛을 잃어버린 채 세상을 살고 있다면, 살맛 없이 세상을 사는, 무기력하게 세상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표정들을 우리가 수없이 보면서 지나치면서 과연 거울에 비친 내 표정은 짠맛의 표정인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 믿고 있는 나는 살맛 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로 인해서 내 주위가 맛을 되찾고 있는지, 나로 인해서 내 주위가 어둠에서 거쳐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육체의 정욕으로 밝혀지는 전등불 아래에서 심야를 밝혀가며 주님을 대적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됩니다. 대낮에는 빛이 장악하고 있어 어둠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여러분들은 이 구절들이 주의 만찬만을 위한 구절로 그렇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심장의 고동소리인 것입니다. 11장 26절,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 순간 동안에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조차도 오염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도를,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교회 교인을 늘어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활용해 왔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은 전도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 많은 주님의 기준을 말씀하신 끝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 이 선교대회를 마치면서 거창한 실천 목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큐티에서 얘기하는 적용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삶의 단순한 실행을 결심했습니다. 그때 모인 도시 선교를 위해서 모인 영역 세미나에서 그 강사분이 저희들에게 하나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들, 거창한 헌신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 오후 1시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111 부흥을 위한 기도운동,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더라고요. 저는 또 다른 부흥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지만 그것은 다시 신자들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금 세상의 빛으로서의 우리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 오후 1시, 제 시계에는 알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오후 1시에. 그것이 언제가 됐든 그 1시 알람이 울릴 때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주님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게 하옵소서. 그 나라가 지금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기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상고하였습니까? 이제는 실천하셔야 될 때가 벌써 된 것입니다. 하루 한 번 오후 1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나가면 성령님께서 그 다음 여러분들의 믿음의 증거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냥 듣고 가책만 받지 마시고, 듣고 돌이켜 회개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일어나 앞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 행동이 여러분들의 하루 한 번 1시에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 교회에 구루터기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잠시 1, 2분 정도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전해들은 이 말씀과 우리의 믿음 현실이 오늘 한 번의 예배로, 한 번의 설교로 우리를 지나가지 말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라도 주님 앞에 서는 준비로 남은 여생을 살겠노라 다시 한번 헌신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믿는 그 믿음을 내 안에서 확증하여 내 믿음과 신앙 고백으로
내가 행동할 것을 스스로 선포하시면서 하루에 한 번 오후 1시 내가 기도하리라, 그렇게 스스로 다짐하시고 주님께 약속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지나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이미 우리 안에 허락된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그 감화감동 은혜와 영생의 축복이 나 하나만을 살리는 아버지 그 개인 구원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요구하신 정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주 예수의 죽으심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그것이라 약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는 신자로서의 삶의 행동을 끊이지 않고 주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삶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